우리는 지난 2달 동안 경외하는 마음을 토대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5가지 기능, 그 기능들을 하나씩 세워왔습니다. 예배, 교제, 양육, 섬김, 그리고 오늘 마지막 증거의 이제 마지막 5번째 기능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은 무슨 마음이 드세요? 전도하면은 무슨 마음? 여러분,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갑자기 다음 주일까지 한 사람씩 다 데려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굉장히 부드럽게 말했지만 가슴에 돌이 하나 얹어지시겠죠? 약간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죠? 전도에 대한 부담감. 그러면 우리는 전도하는 증인되는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마음에 부담감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또 어떤 오해도 있냐면은 전도하려면은 말씀을 줄줄줄 외워야 되는 줄 알아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전도에 특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도 전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대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걸 감당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왜 부담스럽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부담감을 조금 방향을 해소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담감을 갖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갖냐 하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또 신앙에 문제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제가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 교회 50년 다닌 분 얘기예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고까지만 읽겠습니다. 하고, 거룩하게 하고,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는 첫 번째로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나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언어로 나가는 거예요. 많이 우리 그동안 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우면은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 신학교 친구 중에 얼마나 그냥 주님을 잘 신실하게 믿는지,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자취방에 월세를 밀려가지고 이제 자취방 이제 주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네, 주인님 이런 거예요. 주인 아저씨 이래야 되는데 주인님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주인 말고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앉으시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기야 사테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말은 구별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 구별되는 거잖아요. 우리 할머니 혹은 여러분의 어머니 우리에게 헌금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헌금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헌금을 미리 떼어놔라 이렇게 배웠어요. 11조 할 때 네 지갑에다가 돈 다 집어넣어놓고 네 마음대로 쓰다가 거기서 똑같은 데서 꺼내가지고 헌금하지 말고 월급 받으면 11조부터 떼어놓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해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게 바로 구별해 놓는 거예요. 구별해 놓는 거.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우리도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의 마음을 구별해 놓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는 어제부터 아니면 목요일부터 아니면 화요일부터 우리 마음을 준비해서 주일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일어나 보니까 오늘 주일이네 그리고 성경책 들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딴 데 가려다가 보니까 오늘 주일이어서 오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누가 더 준비된 마음이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온전히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합당한 연결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 드리세요. 그리고 자리를 바꾸세요.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바꾸세요. 그것이 우리가 증인된 삶의 첫 번째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왕의 조서가 내려옵니다.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고깝게 여겼던 신하들이 왕을 막 구워 삶아가지고 칙령을 내리게 만들어요. 이제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사자굴에 던진다고. 이제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문 닫고 구석에서 불 꺼놓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거 이상한가요? 잘못됐나요? 그렇게 하면 기도도 할 수 있고 목숨도 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자신을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창문을 닫고 구석이 된 데서 아무도 모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방법으로 창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그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고요. 다니엘은 사자굴보다 그 왕의 위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과 날마다 구별되는 마음을 여러분 주님 앞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 그거는 뭐냐면요. 어려움을 사람이 만나면은 사람이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쭉 내려가서 그냥 계속 바닥을 치는 게 아니고 금방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공을 튀기면은 공에 탄력이 있어가지고 떵 하면은 쫙 하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다시 올라오는 힘,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의 언어로 바꾸면은 바로 하늘 소망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 소망. 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마동재단을 위해서 마동의 하늘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가져오사오니 여기에 멈춰 있겠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하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위대한 소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은이가 환상을 보고 젊은이가 꿈을 꾸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이 중요하거든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거든요. 쓰러질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거든요. 다시 힘을 얻거든요. 초대교회 순교자였던 86세의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86세 정도 됐으면은 어때요? 그때 당시로 하면 중세인데 지금으로 하면 한 110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오래 사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폴리캅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종교도 믿음을 배신해야 되는데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 강요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화형에 처합니다. 불을 꽉 지펴놓고 폴리캅을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기서 배신하면 살려준다고. 막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불이 활활 타고 있고 여기서 주님을 배신하면 내가 살 수 있고. 그런데 폴리캅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86년간 주님을 섬기고 그 섬기는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고 화형에 처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증인된 삶을 거절하고 모른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얼마 전에 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다가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일하는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우리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이, 여러분 안수 집사님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 또 이상하게 들으실까 갑자기 겁이 나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랬다고 아시겠죠? 그분이 그런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회사만 가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출동을 했잖아요. 어디로 출동했을까요? 회사로 신방을 갔지.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뭐라고 해요? 밖에 나가서 밥 먹자 그러죠. 굳이 어디서 밥 먹어야 돼요? 구내 식당에서 구내 식당 데려가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 축복 기도를 담임 목사님이 우렁찬 소리로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고. 물론 엄청 당황스러웠겠죠. 나 뜨거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나 뜨거운 게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그때 왜 나 모른 척 했니? 나도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기회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산 소망이신 예수님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웠고 그렇게 아팠는데 어떻게 일어났냐고, 어떻게 회복했냐고 묻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어려움 해결한 그 방법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만나요. 임신 중독으로 엄청 고생한 자매가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임신 중독에 있었던 자매를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주시고 해결함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그 힘듦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재료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나에게는 감사가 되고 어려움도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그런 말을 준비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온유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는 힘이 없어 부드럽고 따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생마 아시죠? 야생마가 어때요? 힘이 엄청 좋아요. 우리에서 자란 말보다 야생에서 자란 야생마가 힘이 더 좋아요. 그렇죠? 다들 경주마로 야생마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는요, 뭐가 문제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생마가 자기 주인을 만나면요, 그때 온유함이 발현돼요. 따를 때는 막 승질 부리고 씩씩거리고 날뛰고 막 하는데 자기가 인정한 주인만 나타나면은 부드럽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는 온순해지는 거예요. 주인님 어서 제 등에 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13세기 초에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슬림과 서로를 죽이는 참혹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맨발의 수도사 한 명이 그 전쟁터를 빈손으로 가로질러 갔습니다. 바로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그 수도사가 그 전쟁터 한복판을 가로질러 갔어요.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이슬람의 왕인 술탄, 이슬람은 왕을 술탄이라 부르거든요. 술탄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꽝 앞에 나간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무기도 없이 군사도 없이 그 적군의 심장부 그리고 그 왕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술탄 앞에 섰을 때 그는 논쟁으로 이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슬람을 비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믿는 예수님을 술탄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술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거나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술탄은 그의 그 따뜻하고 담대한 행동에 감명받아가지고 그에게 선물도 주고 그에게 호위병을 붙여가지고 집으로 안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프란체스코가 주님을 전한 방법이 바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방법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지만 부드럽고 따뜻하게, 단호하지만 분명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경외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완벽한 논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신학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누구든 다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학생이 예수님을 잘 믿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을 이제 놀려먹으려고 친구들이 그랬대요.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었다며.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딛고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딛고 그렇게 팍팍 해서 갔냐? 이렇게 이제 놀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대답했대요. 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신인데 그럼 물에 빠지면 그게 되냐? 이렇게 말했대요. 말 너무 잘했죠? 그게 바로 우리의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그게 우리의 증거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증거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지금 여기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증인된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준비된 삶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사 내 삶 가운데 그동안 역사하셨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겪은 그 아픔, 같은 아픔 겪는 이가 있을 텐데 그 아픔 이기게 하신 예수님, 그 아픔 해결해 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내 마음에 주님을 보좌로 모시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소망을 잃지 않으므로 다시금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저 믿지 않은 이들에게는 귀감이 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저들에게 보여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증거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도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